오늘은 죄를 미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봅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한 번 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멘.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에게 다가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의 요구,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욕구가 있고 내 영의 욕구가 있죠.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내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는 정욕이 있어서, 정욕이라는 것이 육체의 속성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영의 요구하는 정반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뭐냐? 영적인 싸움은 내 영이 내 육체를 사용하여 나아가는 것, 내 영의 욕구를 위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육체의 욕구 때문에 내 영이 피폐해져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이 뭐냐면 온전하라 라는 것인데, 온전하라 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성숙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야 할 텐데,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야 할 것인데 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는, 온전해져 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바로 성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갈수록 이 부분이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윤즉슨 무엇이냐면 다른 죄는 다른 내 몸에 밖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지만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성적인 이 죄악은 내 육체에 범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범하는 죄 이것이 바로 이 죄인데 내 육체에 범하는 죄는 바로 내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래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성전이 되었는데 내 육체에 범하는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행하는 자는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몸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기록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일화를 배웁니다. 김유신 장군이 나오는데 김유신 장군이 날마다 이렇게 문무에 정진하지 않고 기생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탕을 하니까 어머니가 질책을 하죠. 근데 그 질책에 이 김유신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는 내가 이 기생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발을 들이지 않고 열심히 문무의 학문과 무술에 연마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어느 날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나도 피곤해서 말 위에서 잠시 졸았죠. 졸고 눈을 떠보니까 말이 서서 눈을 떠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예전에 주로 다녔던 기생집 앞이었습니다. 김유신이 깜짝 놀라서 내가 가던 길을 이 말이 기억하고 내가 잠시 이 말고삐를 조정하지 않으니까 그 기생집에 도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말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 그 사랑하는 그 말의 목을 쳤다라는 일화입니다. 이처럼 음행은 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몸이 기억한다라는, 그래서 이 죄에서 돌이키기가 몹시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죄악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다른 죄악은 남들에게 손해를 주지만 이 성적인 죄악은 음행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죄악은 대항하여서 우리가 싸워서 그렇게 이기지만 이 죄악은 이 음란의 이 성적인 죄악은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싸울 수 있다. 피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요셉이 이제 포로로 끌려나가서 거기 군대 장관의 그 몸종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죠.
근데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그 주인의 아내만은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죠.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 유혹의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음행은 맞서서 싸워서 내가 어떻게든 이겨봐야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와 술수를 두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본질인데,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죠. 이날에 내려올까 또 다음 날에 내려올까 했는데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아론을 내세워서 우상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죠. 그 한시도 못 참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그 성전의 모양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어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마음에 평강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양이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우상입니다. 내 옆에 누가 없으면 내가 불안하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술수입니다. 술수는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은 바로 하늘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가 떠나고 그 중심에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말하고 또 어떤 훈계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삶, 윤택한 삶, 높은 병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런 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음에도 그 길을 위로하고 그 길을
격려한다면 그것은 바로 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천지의 모든 만물로 주시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계시, 그런 객관적인 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시키고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이것을 나에게만 준다든가 또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로 바꿔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나를 미혹해 되어지는 그런 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은 내 육에 어떤 합리화시키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심판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너희가 원수를 맺지 말고 그에서 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마음에 그를 오히려 용서하고 목마르거든 물을 먹이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맺는 일을 멈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쟁이죠. 분쟁. 잠언 17장 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 같지만 나중에는 아주 큰 물처럼 큰 물결처럼 해일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방죽에 처음에 물이 살살 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새는 물이 아주 홍수를 일으킵니다. 덴마크인가요?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댐에서 구멍이 나서 이제 물이 새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손을 넣어서 그 댐을 막아서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내 마음에 분쟁이 그 분쟁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8절에는 너는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급히 나가서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이유 없이 맥없이 당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에
그 물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마치 그 성의 문빗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노여움을 터뜨리는 순간 그 문빗장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그 문빗장을 여는 순간에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문을 열어버리는 순간에 그 공격이 들어올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순간에, 분쟁의 순간에 이 문빗장을 잘 걸어 잠그면 그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쟁의 마음을 우리가 이 문빗장을 걸어놓은 것 같이 잘 지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자신보다 나아지는 것을 보고 우수해지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이 나 자신보다 어떤 좋은 일을 당하면 같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면 좋은데 왠지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죠. 이게 바로 육체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분야에 합격을 한다든가 자격증 분야에 합격을 한다든가 직장에 합격을 한다든가 그러면 왠지 좀 시기하는 마음, 좀 그런 마음들이, 불쾌한 마음, 이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좀 뜬금없게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뭐라냐면 카카오에서 제가 이 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작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택시를 하면서 아니면 그 카카오 계열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 중에서 이렇게 무슨 일등, 예를 들면은 보이스피싱을 잡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12명을 뽑아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제가 그 무슨 분야들, 영웅 분야, 무슨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마음 분야인데 마음 분야에서 그 사례에 당선이 되어서 도로 위의 히어로즈라고 하는 그 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 교회들이 노예나 이 노예에서 이 시찰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일을 공개석상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관심도 기울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상대가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준다면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죠. 육체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냄인데 분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이 분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시기도 마찬가지고 또 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던 말씀들을 기억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이 부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냄이라는 것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성내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바가지에 그릇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무언가를 담았다고 봅시다. 깨가 될 수도 있고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마한 깨, 그리고 콩, 곡식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잘 담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좀 했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격이죠. 정성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복을 담고 여러 가지 이런 국력들을 잘 담아놨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화를 내면 이것을 확 뒤집어 엎어서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 뜻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분이 나는 것, 성내는 것을, 노하는 것을 참는 것이 몹시도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용사와 같은 그런 용맹한 갑옷을 입고 싸워 나가는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성을 빼앗는 것처럼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굉장히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죠. 돌이 무겁습니다. 근데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벼우나 그렇지만 이 말을 제가 한번 풀어보면 물에 돌을 담가봅니다. 그러면 돌이 꼬르르륵 하면서 잠기죠. 모래가 가볍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하나하나를 보면 돌보다는 굉장히 가볍죠. 그렇지만 그 모래도 담그면 가라앉죠. 가라앉은 건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어떤 양상입니다. 돌과 같은 죄도 있고 모래와 같은 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죄여서 물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어떤 거냐? 이 돌보다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물에다 담그면 꼬르르르 당기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분노는 이 돌보다 더 무거워서 물에다 넣는 순간에 아주 확 잠긴다 라는 겁니다. 분노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돌보다 무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7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오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아주 습관처럼 하고 분을 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습관처럼 내 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일만 생겨도 그냥 반사적으로 내게서 그 분과 그 노가 아주 솟구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면 이 분은 잔인하고 이 노는 창수와 같다. 아주 창의 그 날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냄이 내 영에는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싸우는 그 국력들을 단순간에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서 내게 주어진 이 복,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쌓아놓은 이 복들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열매로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당 짓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육체의 유익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쉽게 우리 온라인을 보면 그 파업하는 좀 비유가 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여서 뭔가를 하는 뭔가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의 모습을 예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의 유익으로 매수되어서 그것을 단결해서 진리에 항거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와 맞서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비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육체적 수단으로 서로 단결한 작당행위다 이렇게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당 짓는 거라고 보면 교회에 반대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그 편에 서서 무리를 지어서 방해하는 그 행위를 바로 당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당 짓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의 진리를 위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를 채택하고 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오늘날 신천지는 그 교주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사람이 그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그들이 뭉쳐있죠. 기타 여러 가지 이단의 종교들, 사이비의 종교들이 바로 성경의 그 진리를 배척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따르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가 나오네요. 투기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시기가 좀 더 악화되고 좀 더 독해진 것입니다. 남이 소유한 그것에 대해서 심술이 나는, 그래서 마음으로 심술을 내는 것이 바로 시기다면 그 시기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도 육체의 일인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함, 그 술을 약으로도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술을 약으로 먹는 것 외에는 술 취함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먹는데 이건 약으로 먹는 거야 라고 할 때 약으로 먹는 사람이 취할 때까지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기준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탕함인데, 방탕함의 주요는 뭐냐면 무절제함입니다. 무절제함으로 그 향락을 즐기는 그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방탕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락을 하는 거, 또 어떤 부분에 뭐 취미를 갖는 거 다 좋지만 그것에서도 절제함이 없다면 바로 방탕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돌아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함, 성장하는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봤습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내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영을 위해서 내 육체를 사용하는, 내 육체를 부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니까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뭐 그들이 지어놓은 집을 너희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 것이고 그들에게 갖고 놓은 모든 소산물들을 너희가 아무 노력 없이 다 걷어서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죄로 여기지는 것, 그 죄를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들의 것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그 죄에 속해 있다면 그들을 진멸한 것처럼 너희도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장, 좋은 직장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도 있게 될 것이고 어떤 명예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 한 가지, 죄를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코색, 그리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고 떠나라라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주신 그 복에 그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다 말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라, 내게서 나타나는 이 육신의 그 일들이 죄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아, 죄다, 이 죄가 발견됐다 라고 하면 죄를 미워하고 거기에서 떠나고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죄에 반대되는 그 행위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나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